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고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걸기. 아멘. 할렐루야. 이번 집회 가운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때때마다 이렇게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제일 많이 왔 건데 오늘 뭐 끝나는 날입니까? 아, 그렇구나. 한 번은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전개와 정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아십니까? 아멘. 아시면 아멘. 아멘. 사람이 육신의 정조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의 정조는 사람과의 관계의 일이지만 이 신앙의 정조는 영적인 정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죽는 고통을 지금 당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빌로니아의 엄청난 천하 통일을 한 대단한 왕이죠. 항상 이 대왕이 태어나면 밑에 사람들이 문제야. 밑에 사람들이 왕이여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 일본의 천황이 그래. 일본 천황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밑에 놈들이 왕이여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만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신처럼 숭배에 당한 그 사람의 말년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도 신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무슨 신이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강대하고 대단하니까 참 엄청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두루팽야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백관 다 모이게 했어. 요즘 말하면 공무이랑 공무는 다 모이게 했어. 그리고는 나팔을 불 때, 피리를 불 때 저 신상을 향해서 일동절 할 때 절해야 돼. 근데 다 절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이 절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넌 절 안 하는 걸 왜 또 쳐다보기는 왜 봤어? 막 지나하고 말지. 또 지새끼 같은 세 사람이 고발을 한 거야. 왕이여, 저주도에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저 세 사람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나이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지만 죽인다고 안 했으니까 왕이여 저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이럴 건데 너무 아까운 인물이니까 또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다니엘 같은 걸 써. 근데 이때 다니엘은 빠졌어. 다니엘은 지혜로운 거야. 이런 데 빠진 거야. 자원 이 세 사람 얘기 와가지고 붙들리고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직접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 다시 피가 불고 나팔이 불고 이 음악 소리가 날 때 한 번만 날 생각해서 그냥 절 좀 해달라. 왕이 부탁을 했다니까. 한 방에 죽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시여,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상 앞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저 새나무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집어넣는 순간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엄청난 불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타버립니다. 세 사람을 집어 딱 던졌는데 타야 되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이 타지도 안 하고 뒤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아니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이 꼭 신들의 아들같이 빛이 나고 있는 거야. 너무 왕이 놀래가 여봐라, 몇 사람을 집어넣느냐? 세 사람 넣었습니다. 근데 왜 네 사람 집어 다니느냐? 그리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타야 될 거 아니야? 왜 타지 않느냐? 불에 무슨 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시험하고 우리 사람을 하나 옆에 그 불 옆으로 가보라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 옆으로 옆으로 미리 였더니만 가는 순간 불에도 안 들어갔어요. 불 옆에 가는 순간 타 죽어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네 번째 불 속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 네 번째 사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솟아나왔을까? 차관 세 사람만 집어졌는데 왜 한 사람이 더 나왔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 빵 하고 나타난 거는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있다가 나타났어. 평소에는 아무 표시 있다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분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논 이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을 불에 안 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인간할 리 없어질 것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어도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도 이 불같은 시험 와요 안 와요? 11조 잘하고 충성 봉사 헌신 잘해도 이 시험 불같은 시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불같은 시험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불에 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불에 타버리는 사람. 자, 세 사람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집어넣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근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안 죽었어. 우리가 살다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기는 자는 안 타지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에 타버립니다. 자, 이 사람처럼 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타락합니다. 우리 성도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불타버립니다. 즉 신앙이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 속에서도 행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을 즐기면서 행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을 즐기고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불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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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이들 부르는 노래고 나가세 나가세 이래 우리 행진곡을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시험 연단이 와도 불 바깥에 있을 때 평소의 믿음의 정도를 지킨 사람은 불이 와도 예수님이 그 순간 짱 하고 나타나셔서 불에 안 타도록 동행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이분만 나타나면 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럼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이분이 쫙 나타나가지고 불에 안 타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선도들아 찬송하는 봅시다.
첫째 뭐였노? 아이고 항상 천성을 소망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네 번째 사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 심을 때 불에 타는 사람, 두 번째는 불에 타지 않고 행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불 속에 들어가도 네 번째 사람을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항상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거 있죠. 항상 이 네 번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있죠.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젊은 시절에는요 사기꾼 기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고 난 뒤에 사람이 성화가 되어버렸어. 야곱이 죽을 때는 말이에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바로 왕에게도 축복기도를 해주고 자기 자신 12명을 다 불러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예언하면서 기도해준 굉장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 중에서 영성이 제일 깊은 사람이 말렘에 가서 누구였나 하면 야곱이었어요. 그 성화되었던 이 말년의 이 야곱이가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뒤에는 말이요 자기를 잡으려고 따라오려는 사람들이 삼촌도 있었고 세겜의 그 추장 그 아들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남자들 세겜의 남자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추격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추격을 원하도록 만들었다. 아멘. 야곱이 행에스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쫓겨갈 때 지팡이 하나를 가져갔는데 20여 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끌고 지금 거의 재산이 거의 대부분 양들 아닙니까? 그 양들 중에는 지금 새끼를 뺀 양도 있을 거고 베리베리 그 행편에 처한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지금 저 하란에서 지금 자기 고향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먼 길을 그 재산을 운반해가 옮겨가는데 무슨 자기 힘으로 이걸 갈 수 있겠어요? 이 네 번째 사람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들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물들을 그냥 아예 그냥 사방팔방 패놓고 지금 가지고 가는데 그 그냥 두고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도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힘센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갈 수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사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이 두루 딱 뒤에서 고잘내가지고 지금 다윗 이 야곱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는 길에도 이런 네 번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재산도 지켜주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지켜주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가 마하나임 이 천사를 다 만나면서 내가 지난 22년 동안 20년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마누라 얻고 내가 잘나서 12아들 한 딸 이렇게 얻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 열심히 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어 온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딱 만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내 뒤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 보이게 나를 보호했구나.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뒤에는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진짜 불같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 많이 하면서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벤이 타락하지 않고 그걸 지켜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손해 난 것 같고 여러분 또 억울한 것 같아도요 틀림없이 네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서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참 이게 집사 하나가 너무 신실한 집사가 있었어. 참 오직 교회 일주에 일하는 그런 젊은 집사인데 이 친구가 자기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저 개정사거리 건널목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가지고 무슨 생각에 이 팔을 들고 무슨 생각에 잠겨가지고 이게 파란불이 왔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생각에 딱 잠겨가지고 많이 있다가 깜빡깜빡할 때 끝에서 간 거야. 근데 저 위에서 이게 14톤 추력이 짐을 잔뜩 싣고 신호가 깜빡깜빡 지금 넘어가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고 막 사정도 지나가는 거야. 그 차하고 이 친구가 때를 받아본 거야. 어찌 됐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 트럭 기사가 브레이크를 끼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려. 온 동네. 근데 마침 그때 그 버스 정류장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버스 안에 누가 타가지고 이 장면을 봤나 하면은 그 친구의 아내, 그게 자기 장모의 친구가 그 탄 거예요. 장모의 친구가 자기 장모 친구가 그냥 이 집에도 자주 와. 너무 저 장모가 너무 친한 그 친구가 타고 딱 보니까 장서방이야. 자기가 하는 저 친구 사위야. 아이고 일하는데 버스를 떠나본 거야. 그 결과가 어찌 됐는지 모르는 거야. 이야 조금 있다가 집에서 전화했더라. 저 부인 이름이 인숙인데 그냥 슬픔에 가득 찬 음성으로 인숙아 너그 신랑 어찌 됐노? 어머니 와예 너그 신랑 어찌 됐노? 옆에 밥 잘 먹고 있는데요. 진짜가 난리가 난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봤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 탁 받아보는데 이게 말이요 그 차하고 이 친구 허리하고 사이에 엄청난 스펀지 같은 게 하나 딱 대기가지고 탁 쳤는데 자빠진 것도 아니고 붕 밀어가 저쪽 가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쏘고 말아버렸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 그냥 기사가 기절할 뻔한 거야. 그래 아무렇지 않게 아저씨 가세요. 그렇지 뭐 저녁에 정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아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로 신앙의 정조를 여러분 배신하지 않냐. 믿음의 정조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살면 불같은 시험을 만난 일이 있을 때 이 네 번째 사람이 쫙 나타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불에 탁 뿌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은 안타
믿습니다. 시험의 물, 한란의 물, 연단의 물, 온갖 불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놓아야 된다. 평소에 잘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은요 정작 사람이 늘 급한 일 생기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좀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된다니까. 너무 급하고 너무 힘든 일 생기면 그럼 그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평소에 기도해놓은 것을 빼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금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급하면 그거 빼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해약하면 되잖아. 빼물 때가 해약해가지고 마치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내 급할 때 그때 빼먹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 기도 많이 해놓고 충성 많이 해놓고 헌신 많이 해놓고 봉사 많이 해놓으면 급할 때 이 네 번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신나. 제가 잘못 때 얼마나 바쁜지 교회 일할라 내 사업일 할라 겨울 방학 때인데 내가 우리 그 방학 때 애들 어디 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광학 공장을 했어요. 렌즈 만들어가지고 일본 수출을 했는데 렌즈와 렌즈 사이에 그 키스라가라고 그 종이를 아주 끼우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만나면 울산 가는 길에 그 소죽인가 어딘가 그 동네에 그 공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한 2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많이 사다 놔가지고 하는데 마침 물건이 떨어졌다 해서 우리 직원이 가면 되는데 니 갈 거 없다 내가 갈게 해가지고 내가 그 가는 길에 우리 서희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5명이 저 올라가다가 가는 길에 왼쪽에 무슨 가든 같은 오리도 팔고 닭도 팔고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 언덕길로 차로 몰고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음식을 시켜놓고 먹고 아들 뒤에 환경이 너무 좋아 보니까 새로운 뒤를 가버렸어. 우리 이제 부부는 이제 방 안에서 음식 마무리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큰 놈이 둘째 놈이 아빠 우리 막내가 민영인데 그때 걔가 3살 한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든에 보니까 큰 연못이 있어. 그 인공 연못을 만들어놨더라고. 큰 연못 물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가에 그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들이 짜박짜박 올라가도 돼. 이놈이 그 겨울인데 얼음은 안 내렸어. 그 위에 올라서 놀다가 풍덩 빠졌거든 그게. 그게 이제 지금 언니가 이제 그때 중학생이니까 언니는 마침 화장실에 가 있고 요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동생이 물에 빠지는 거 보고 누나야 민영이가 물에 빠진다니까 이놈이 화장실에 앉아서 빨리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랬던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있는 방까지 오는데 아무리 들고 뛰어와도 한 4, 5분 걸리는 장소야. 제법 먼 장소야. 아빠 민영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래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냥 또 들고 뛰고 올라가는데도 또 4, 5분 걸렸잖아. 합이 10분이라 누나야 빠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분이 넘어갔어. 딱 가서 내가 뛰어들어가니까 보니까 아니
애가 뒤로 누웠는데 여기 목만 딱 내놓고 물 따라 흘러가고 있는 목만 딱 내놓고 딱 보니까 누가 밑에서 딱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빙글이 물 따라 흘러가는 거냐.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딱 건져가지고 민영아 물 못 나? 아빠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 누가 나를 밑에서 받쳐주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라는 거야.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를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취급받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떨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아멘. 여호수아도 가는 곳마다 이 네 번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방금 제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여호수아 보고 절을 하니까 네 신발을 네 신을 벗으라 이라죠. 요 구절이 또 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구경하려고 왔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신 벗는다는 거. 신은 뭘 묻히고 다녀요? 우리는 보통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너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 신발 이거 딱 벗고 맨발로 서는 게 신발 벗는 일이죠. 맨발로 서는 게 신발 벗는 거 맞아요? 겉에 보이는 건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제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내 혼의 생각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은 내 마음대로 다닌다는 겁니다. 이 신발 신고 마음대로 안 다니나? 안 가는 데가 어디 있노? 부산도 가고 밀양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서울도 가고 뭐 동남아도 가고 다 다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사람은 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혼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 의지를 내려놓아라.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각대로 거룩한 일을 하면 안 돼. 여러분의 혼의 신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때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 정복 전쟁을 나가
하는데 이 가난 여기 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첫 성 이 여리고 성을 이기느냐 못 이기에 따라서 자기 지도권이 살아나느냐 흔들리냐 여기에 나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야 그 지도자의 가자 하는 말로 따라오지만은 지도자 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제일 센 천사를 보내줬단 말이야. 군대 장관을 보내줬다는 말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야. 저 여리고의 전쟁은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은 이렇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살 때 네 번째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나 위기가 다가오면은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 네 번째 사람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네 번째 사람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도록 관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도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불이 그를 사라지도 못하고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이 네 번째 사람이 안 나타나면 내 삶 자체가 불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의 정조를 지켜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해놓은 사람은 평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언제 그 주님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위기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우리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를 죽이소서. 이 믿음의 정조를 지켰더니 불에 딱 뛰어들어가는 순간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왜 설교하다가 중간중간 이 찬송을 왜 부릅니까? 이 찬송을 내 마음대로 부른 것 같아도요, 아니잖아요. 내가 앞달나게 설교하려고 딱 맞는 가사를 부르잖아. 아멘. 내가 설교해놓은 한 달랑만큼 딱 맞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저 가사를 보면서 방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갖고 가면 안 돼. 여기에만 담아놓고 가면 안 돼. 발전 뻥이야. 여기만 있어가고는. 여기만 막 가 있는 인간은 네 번째 사람이 안 나타나. 비판만 할 줄 알아. 판단만 할 줄 알아. 대가리만 굵어져.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조금 전에 들은 그 말씀들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 내 가슴에, 내 마음 안에, 내 영으로, 그걸 믿음으로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내 믿음 삼아야 돼. 저 말씀은 내 말씀, 내 믿음. 그래 끌어내려야 돼. 그럼 내 끌어 맨내는 않는 거야 지금. 내 끌어 집중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위기 때 이걸 언제든지 빼먹고 살아야 돼. 여기서는 소용없어. 그냥 벌로 노래하는 게 아니야. 이 찬송 부르면서 앞에 달라를 생각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영에 담아라 말이야. 영에 담아진 것만 내 믿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하여 요한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저주하였으되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작음에 옥에 가도 군인들이 시긴 내 폐에 붙여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편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홀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부서져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시되 천사가 그것을 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돈 주고 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심을 얻으려고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그 기독교 사도들 중에 요한의 행진 야고보를 딱 한번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놔 거야. 지금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6월절 기간, 이 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하도 신촌이 기물하다는 소리가 들려서 이 첫째 안 그 간판에 집어넣고 그 첫 번째 철 때문에 사람 4명을 딱 세우고 또 두 번째 철문 하나 딱 이게 군사 너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첫 번째 철문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철문을 또 차닥 잠가놓고 거기에 또 4명이 또 지키고 있는 거라.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이거 4명을 세워놓고 철문 4개에 4사람의 파수꾼을 4군데 세워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뚫려도 두 번째 문이 남아있어. 혹시 두 번째 문이 뚫려도 세 번째, 이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한눈을 팔아도 한두 번 팔지 3번, 4번 팔 수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철저히 지켜서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일이면은 지금 이제 끌어내서 죽일 전날 밤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내일 죽을 친구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면 그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평안해서 자는 거고 자포자기하고 자는 거고 어차피 죽을 거 자기가 싫던 자가 어찌되었든 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밤중에 홀연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랬으면 철거덕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네 사람이 지키고 있잖아. 빠져나와서 또 두 번째 철거덕 또 빠져나왔어. 아니 천사는 혹시 본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못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네 사람이 한꺼번에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네 사람 못 봤지다. 두 번째 네 사람 또 8명이 전부 다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니 1416, 16명이 그래 그 사건을 한 번도 내 사대문을 빠져나갈 때 안 볼 수가 있느냐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눈뜬 봉사야. 천사가 데려가니 눈을 다 감겼던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도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일 수도 있어. 천사일 수도 있어. 갑자기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 네 번째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네 번째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내는 사람이 바로 네 번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승산을 내나에 따르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을 낳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빨리 내 옆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저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르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원 전대미문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배가 깨어진 지경. 여러분 10날 동안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해가 없는 10날 얼마나 먹장구름이 덮어버렸는지 14일 동안 해가 안 떴어.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 다 죽게 됐는데 그때 그 배에 276명이 탔어. 근데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네 번째 사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누구만 네 번째 사람을 달고 다녔냐?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에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까지 너 손에 달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난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네 번째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사람만 나타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시험이 와도 불에 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5절로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로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에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모든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소리, 사명금 소리, 양금 소리, 생황 소리, 모든 악기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절할 때 이 소리가 나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거기에 전혀 악기 소리에 음악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 피리 소리, 나팔 소리, 수금 소리, 생황 소리, 악기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형태만 다르게 해서 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습관과 유혹과 쾌락과 세상의 피리 소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 마음이 뺏기다가 마음이 흔들리다가 그 소리에 넘어갔다가 자빠졌다가 얼마나 우리는 이 질만 좀 달다 보이지 이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이 소리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뺏기고 있나 이 말이야. 이런 음악 소리는 지금도 팡팡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은 그만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 나팔 소리에 왜 성도가 마음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가슴이 떨리느냐 말이야.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음악 소리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 소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 시험의 소리, 유혹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이기는 자가 신앙의 정조를 지킵니다. 믿음의 정조와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은 온갖 세상의 시험의 소리, 유혹의 소리, 우리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이기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비록 왕의 소리일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왕의 소리를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의 소리에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비록 왕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이겨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희미한 성도들은 사단이 나팔을 조금만 불어도 그냥 온몸이 다 흔들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의 분위기 못 이깁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런 죽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병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이 언제 부도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이탈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찾아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위기가 나타나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런 위기가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 이 네 번째 사람을 닮고 있는 사람. 아멘. 이 네 번째 사람을 닮고 다니는 사람. 아멘. 이런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난